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의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굳게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위기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저희들 굳게 서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였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 일으킨 전쟁에 이제 참여하였다가 아기스의 군대로 참여하였죠. 그랬다가 이 함께 참여한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 장관들과 이 지도자들이 다윗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가 어떤 사람인데 그를 데려가냐. 그래서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되돌아가게 했죠.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사이 다윗이 그가 원래 이제 아기스가 주었던 성읍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30절입니다. 다윗과 이제 그 사람들이 시글락에 되돌아올 사흘 만에 시글락에 와서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이에 이 지역을 침략해가지고 시글락을 불사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거기에 있던 젊고 늙은 여인들, 꼭 뭐 여인만은 꼭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노인이 있었다면 뭐 남자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남았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부하들은 정말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사흘 만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들이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80km 되니까 이들이 사흘 만에 왔으니까 하루에 보통 한 40km를 걸은 셈이죠. 사흘째 되는 날에 온 것이니까. 그 당시 오는 길이 잘 닦인 길이 아니고 산악지역이고 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죽어라고 달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는 길이 사흘이었으니까 이미 그쪽으로 가는 걸음도 최소 사흘은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주일이 되는 셈인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아말렉이 이제 남방 지역의 이제 민족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 전쟁을 일으켰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족이죠. 자, 이들이 쳐들어와서 모두 이렇게 사로잡아 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슬펐을까요? 모든 서금은 다 불타고 말았을 말이죠. 물론 여기에 잡혀간 사람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 여기 아히노암, 그 다음에 아비가일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함께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다윗 따라왔다 이렇게 됐어. 다윗 돌로 쳐 죽이자. 그야말로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아니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받아준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로 상처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다 사울의 그 악한 통치하에서 견디지 못하고 온 자들을 다윗이 다 받아서 지금까지 챙겨줬는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니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슬퍼지거나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하면 희생양을 찾기 마련입니다. 희생양을 찾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희생양 찾느라고 난리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여기 다급하였다. 이것은 이렇게 꽁꽁 묶는다라는 뜻인데 그가 그의 마음이 막 조여오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자,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에봇은 이제 제사장 입는 옷이죠.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죠. 이 사울이 20 몇 장이죠. 21장 하여튼 그 근처 가서 우리가 이미 봤죠. 사울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놉 땅에 가서 완전히 그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렸죠. 비참한 대학살극이 일어났는데 그때 도망쳐 살아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아비아달이 다윗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봇을 가져.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에봇이죠. 우림 둠밈이 있고 하면서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요. 여기서 쫓아가라, 따라잡고 또 잡으라. 아주 강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아주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크게. 그럼 가라, 따라잡아.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사울과 대조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물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시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 자,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당연히 추격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600명이 이제 추격해서 부솔 시내까지 갔어요. 이 부솔 시내까지 대략 한 20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추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추격을 했는데 그만 200명 정도의 그 부하들이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자, 9절에 보면 200명이 뒤떨어져서 거기 머물게 했다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머물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법적으로는 그들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곳에 주저앉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래 그럼 너희들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는 400명만 데리고 추격하게 됩니다. 400명만 데리고 추격합니다. 200명은 완전히 피곤했어요. 피곤했다라는 말은 시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시체처럼 완전히 늘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마침 그들이 400명이 추격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뭐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남노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떡을 주고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화과 뭉치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그런데 보니까 그가 사흘 밤낮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것을 먹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너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말하죠.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이 들매 사흘 전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그렛 사람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의 이제 종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렛 사람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했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했을 때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다가 병들어서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나를 그 아말렉 군대가 지금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러자 이 소년이 말하죠. 약속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저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엘로힘, 구약에서 보통 신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자 그리고서 이제 당연히 그러마했겠죠.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이 소년이 인도하여 내려갑니다. 자, 가서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 이겼고 탈취물이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들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어요. 다윗은 17절 이튿날 새벽부터,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페시라고 하는 네셰프라고 하는 이 네셰프란 단어는 황혼역이라는 의미인데 뭐 어떻게 번역하든 그래서 황혼역에 이르러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아니면 새벽에서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완전히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말렉 사람들은 낙타를 탄 소년 400명만 도망가서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진멸되었습니다. 대승이죠. 자, 살아서 도망간 자가 400명이니까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아말렉을 대파하고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빼앗겼던 모든 것 되찾게 되죠. 다행히 가족들 다 되찾았어요. 다윗도 두 아내를 되찾았어요. 약탈을 했던 모든 것,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도로 찾아왔어요. 양떼, 소떼까지 다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 가축들을 몰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승리해서 다 되찾았으니 말이죠. 그들이 외칩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아마 이 당시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승리한 그 장군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불에 타 없어져 버린 시글락 이 상황에서 추격하고 뒤쫓아가서 완전히 승리하여 되찾아온 대역전의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전의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역전의 승리, 역전의 승리를 누리는 거죠. 그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의지했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라. 어떤 위기 때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을 힘입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는 것이죠. 급할수록 그리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그래야 합니다. 더 어려울수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자기들 지쳐서 못 가겠다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그쳐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가서 빨리 추격해야지. 그들을 다그치지 않고 그렇구나. 너희들 얼마나 힘들겠니? 200명을 남겨둡니다. 그대로 머물게 해주죠.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600명에서 400명으로 숫자가 줄었어요. 그만큼 승리할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숫자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업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 중심의 리더십.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또 한 번 나타나죠. 바로 애굽 소년을 만났을 때 이 애굽 소년 다 죽어가는 소년 데려왔는데 이거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냥 지나치고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건포도도 주고 하면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긍휼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다윗을 통해서 목자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무 쓸모없을 그 죽어가는 어린 소년을 이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역전의 승리를 노래할 성도는 바로 사람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세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될 때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왔든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시편에 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힘이요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시금 역전의 승리를 노래할 길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한 영혼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의 기회가 되며 역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광의 승리의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